광적인 그런 미술품 수집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아주 광적으로 컬렉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사용하신 은잔이 유럽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잔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전 유럽을 뒤지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10년 전에, 바로 10년 전에 백마를 탄 한 백작에 의해서 그 은잔이 팔려갔다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백작의 키는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고 어떻게 생겼고 말은 어떻게 생겼다고 상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 문제의 백작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랜 세월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마침내 그 은잔을 10년 전에 사갔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은잔은 화려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창고 한쪽 모퉁이에 그 은잔을 집어 던져둔 채로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감동을 받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그런 은혜가 있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은혜를 찾아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은잔을 찾아 헤매는 백작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은혜의 진원지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곳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은혜의 진원지가 됐다니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진원지가 된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처럼 물이 동하고 우리의 심령이 동하는 그러한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엄청난 진원지를 이곳에 이미 계획하고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백작처럼 은잔을 창고에 던져놓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보이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여, 교우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적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나서 신음하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풍요와 충만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네. 급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또 내가 영원한 낙원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 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이처럼 강력한 능력과 그리고 정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클래스, 품위가 있어요. 당당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크리스찬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지고 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당함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당함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풍성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세와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점점 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 현실은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누리는 영광은 이 땅에 온갖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 전 제가 인도한 유럽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들이요, 참 셀프 이미지가 낮습니다. 자의식이 너무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셀프 이미지가 낮아요. 그리고 디스커리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에 가서 그 목회자들이 교회도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를 불러서 섬겼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다 숙식을 제공하고 비행기값까지 드리면서 오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그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목회자 자신의 역량으로, 자기가 가진 스킬로,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도로 성령께 맡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서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어요. 4박 5일의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어느 목사님은 밤 11시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새벽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강 목사님. 미국으로는 잘 도착하셨고요.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롭게 다짐하고 도움받은 독일에서 사역하는 사모입니다. 남편 목사님도 이번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으로 목회에 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실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해 주셨는지 다 잊으셨겠지만 제가 늘 남편으로부터 지적받고 그리고 알면서도 제 스스로 힘들어하던 부분을 꼭 집어서 지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크다면 큰 시험을 당하면서도 잘 이겨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상황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기도하며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앞섰습니다. 유럽 쪽에 가까운 아프리카나 동구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기도하며 준비하고 싶은데요. 저희 남편이 했으면 해서요. 생각나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사모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보여주신 것 같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믿기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들 이곳에서도 일하시도록 기도하려고요. 우리의 수용성의 문제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태 별로 역사하지 않고 조용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안일함, 그 자체가 큰 영적 전투인 이곳 독일을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무쪼록 깊은 영성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겸손과 가난함이 늘 목사님께 떠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마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충만과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진원지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며 가꾸어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득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진원지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을 기르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깊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마친 바울은 성도들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은혜의 진원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고도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하나님의 가족,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키푸츠, 따라합시다. 키푸츠라는 집단 농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 회당 안에는 모두가 내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또 내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고 애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서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내 아이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도 이웃집 아이 걔가 뛰어나면은 등록금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대대로 노벨상을 휩쓰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 예배에 가보면요, 예배 한두 시간 전에 다 모여듭니다. 예배가 11시면은 9시면 되면 벌써 9시, 10시만 되면 다 모여듭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차를 나누고 교제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에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사람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가득한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요, 예배를 끝내러 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끝내러 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잠깐의 기도로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를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가족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 양식에서부터 가족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면 household God, household of God 또는 God's economy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헬라 말에서 os konomia, 거기서 나온 말이 econom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제학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진원지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교회 능력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공동체의 풍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충만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즐기십시오. 교우들과 삶을 나누는 그 자리를 기꺼이 찾아가십시오. 기꺼이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시간과 관심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또한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느 외국 기자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관찰한 후에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의 단점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대요. 쉽게 표현하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짜공이라고 그러죠. 짜공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예를 뭐라고 듣냐면 어느 백화점에서 공짜로 시제품을 나눠줬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줄을 서가지고 시제품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함께 줄을 섰던 남자 청년에게는 이 백화점 직원이 나눠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고 따지니까 백화점 전원이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여자 생리대인데요. 못 알아듣으신 분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 그 기자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핑계를 너무 잘 댄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관계에서는 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라.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뭘 심어요? 가족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인 두루신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캠퍼스도 참 좋아요. 가까우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오클라호마로 가서 오순절 계통의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거기는 어찌 보면 두루신학교보다 학구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수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 전교생이, 하여튼 전교생 할 것 없이 교직원, 학생 할 것 없이 전부 모여서 3,000명이 체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면은
예배가 끝난 후든 휴식 시간이든 이 잔대밭에 모여서 학생들이 3, 3, 5 모여 앉아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룹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워도 있고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 어디에서든지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벤치에서도 그렇고 잔디밭에서도 그렇고 앉으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 붙잡고 기도하는 주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가족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고 그냥 지나가요. 기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지,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 부탁한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익스펙트 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 부탁만 합니다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때 바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입니다. 교회 생활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풍성한 세계를 날아갈 수 있도록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교우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큰 날개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작은 인원이 모이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 두 날개가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주일이나 주중 예배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한쪽 날개입니다. 이 예배의 날개를 잃어버리고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주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성가대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그만 부분을 담당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큰 날개 신앙이 건강해야 오래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래 멀리 갈수록 날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큰 날개를 잃은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중요성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요,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자리에 참여하는 소그룹의 작은 날개입니다. 둥지 같은 소그룹 활동을 의미합니다. 은사와 열정을 따라 함께 모여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그룹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인도 단기 선교팀 5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모이는 게 안 하더라도 카톡방으로 단톡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걸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오케이션이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놓치지 마십시오. 성지 순례할 때도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병은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는 귀 속에 평형 감각이 있습니다. 위치 감각기관으로 정정기관이 있습니다. 회전 감각기관으로 세반 고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정기관 중에는 소낭이라는 것은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요, 통낭이라는 것은 수직 감각을 감지하게 해줍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로도 고장이 나면은 어지럼증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저희 사람이 스트로크가 있은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 균형이 안 되니까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설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날개로 계속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날개를 마비시키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큰 날개를 잃게 했습니다. 교회의 한 날개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환난에도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작은 날개를 통해서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 공인이라는 이름하에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을 모아서 큰 예배당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만 드리도록 하고 가정교회는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 중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공인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서 정부 기관의 통제하에 두고 가정교회들은 모두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구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그룹이라는 작은 날개를 마비시키고 큰 날개로만 허우적거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균형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사단의 작전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소그룹의 작은 날개는 신앙의 적용과 실천으로서의 현장입니다. 받은 은혜를 구체화하고 나눌 수 있는 실험 장소입니다. 큰 날개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작은 날개를 통해서 친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예배를 받은 것 같은데 한 주일 지나면 늘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날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날개로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그러한 전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작은 날개로는 소그룹을 통해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카톡으로도 나누고 전화로도 나누고 전화로도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될 때 바로 두 날개로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동하는 예배의 날개와 또 한편에 살아 움직이는 세포의 날개가 모두 건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작은 날개와 한쪽 날개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소그룹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쪽 날개를 힘차게 날며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미국 목사님으로서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시면서 그냥 후진들 양성에만 힘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제가 좋아하게 됐냐면 이분도 저도 해병 출신인데 그분도 해병 출신입니다. 군대가 또 같으니까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좋은 것이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날씬해졌지만 옛날에는 더 뚱뚱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뚱뚱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뚱뚱한 목사님이 좋더라. 이상하게. 그래서 풍성해 보이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스윈들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점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부터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작은 일도 지킬 수 없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슴이 찔끔하더라고요. 저 티켓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던 중에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레드라이트를 그대로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부근에 있던 경찰차가 띠띠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근처를 지나가던 부목사님이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황을 알고 난 다음 부목사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 중진들과 함께 목사님을 놀려줄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그 둥지 모임, 소그룹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티켓을 받던 모습을 부목사님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스윈들 목사님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직히 고백하리라 작성하고 초대된 장소로 갔습니다. 초대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쓴 편말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I'm a sinner 하면서 딱 붙였어요. 먼저 와 기다리던 사람들, 담임 목사님을 골려주려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뒤로 착 돌아섰습니다. 착 돌아섰는데 그 등 뒤에 이런 등거리가 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허물과 죄가 용납되어지고 덮여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가득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